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으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이 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시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각처 각성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한 서기관은 예수께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한 서기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 알고 무엇을 하러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서기관은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그랬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있어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소망이 있는 것을 두고 여우도 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는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를 죽는데 내어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부활하시게 되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기회가 있는 것을 두고 여우도 굴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도리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두고 여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용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게 하는 것을 두고 여우도 굴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그랬습니다. 잠언서 27장 8절에 번향을 떠나 이효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드는 새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것을 두고 공중의 새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부활하게 되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을 두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대속제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신 것을 두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들을 구원 얻게 하는 그 일로만 오신 것을 두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역을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의 본체인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이 죽는 일이 가장 슬픈 일이 된 것인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친을 장사한 후에 즉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일이 가장 슬프고 또 큰 일인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 부친의 장사를 한 후에 즉시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파랑 강야로 내려가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족속을 관리한 선지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리이므로 사무엘이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애곡하게 된 것과 같이 부친이 죽으면 온 가족이 애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한 사람은 자기 부친을 장사한 후에 속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생각에는 자기 부친의 장사하는 그 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이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면 영생을 얻은 자식이 육이 죽은 부모를 장사하는 것보다 더 신중히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을 두고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육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면은 이 육이 죽는 것이 세상에는 가장 슬픈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성을 다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0절에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지혜자, 믿는 자, 자도 죽고 무지한 자, 불신자를 무지한 자라고 합니다. 자도 죽는데 믿는 자는 자는 것이 되고 불신자는 망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육이 죽는 것이 잠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언제든지 깨우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망한 자인 것입니다. 이 망한 자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로 육이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부활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불신자들은 육이 죽으면 부활을 할 기회가 없으므로 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육이 죽은 부모를 장사하는 것보다는 영이 죽은 자들을 영이 다시 살리는 것이 우선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이 구원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믿는 자입니다.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두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정령 죽을 영혼을 영생으로 살리는 것이 우선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한 가족 중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나뉘므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원수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다가 그들의 만류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허락지 아니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이나 율법을 준행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가족들이 그 예수를 믿는 가족을 반길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가족에게 보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작별하러 갔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게 될까 봐서 예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준행치 못한 율법을 사함받는 것을 두고 손에 쟁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쟁기가 쓰이는 것이 땅을 갈아서 엎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이 많이 난 땅을 쟁기로 갈아 엎으면은 난 풀이 밑으로 들어가고 풀이 없는 땅이 위로 올라와서 풀이 없는 것 같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을 준행치 못한 많은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로 다 갚아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쟁기를 잡은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쟁기의 쓰임대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가족이나 작별을 하는 데 쓰여지는 것은 합당치 아니한 것을 두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으신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삼으신 목적에서 벗어난 것임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가 되었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서 하늘나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 외에 다른 일은 하늘나라에 무익한 것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선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선전하는 일 외에는 하늘나라에 무익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이름에 오시게 되면은 또 각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은 하늘나라에 아무런 유익 없이 멸망받을 자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이 자들을 멸망받지 아니하게 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끄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기를 잡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사함받도록 전하는 이런 것을 두고 생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기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은 생기로 바꾸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기 잡은 자는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만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